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설마 지옥 같은 걸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지옥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이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설마 지옥을 만들었을까? 그건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지. 그거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건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왜? 지옥도 없는데. 지옥 가지 말라고 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옥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고 죽으셨다면 괜히 죽은 거지. 착하게 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한테 얼마든지 본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도덕 윤리를 가지고 잘 살라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석가모니 선생님도 우리에게 참 매력적인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석가모니나 혹은 공자 선생님이 가르친 말씀 그 이상으로 뭐 굉장히 윤리도덕적인 말씀을 주셨느냐?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죄 없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와 같이 죽어야 너희들을 다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봐야 돼요. 아하, 뭔가 우리 주님이 거기를 피하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려고 그분이 그 고생을 하셨구나. 그럼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죠. 피해야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냥 그러고선 말한 게 아니라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옥은 가지 마라고 하면서 지옥에 대하여 복음서에 18군데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도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요한 사도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지옥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들은 잘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편집해서 봐요. 편집해서 은혜되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거 막 은혜되니까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내게 좋게 느껴지는 것만 뽑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받고 그걸 읽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구약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 근데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그들은 절실한 게 빨리 메시아가 와가지고 외국 세력으로부터, 그 외세로부터, 로마나 이런 데서부터 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자기들이 보니까 이거는 억압받는 우리를 그 모든 억압하는 이방족 속으로부터 건져내는 승리의 왕, 전쟁의 그 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갖는 다윗과 같은 자,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딱 보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매를 맞고 그분이 대신 죽고 하는 이사야서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데, 이런 건 은혜가 안 된다고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도 편집해서 본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분이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막 그러다가도 나중에 제자들한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아멘. 그런데 내가 이제는 죽을 거야.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소리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축복,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역사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심, 이런 것만 쫙 보지 심판, 지옥, 멸망, 이쪽은 잘 안 봐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글쎄, 그 지옥은 원래 사람가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딱 보시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지옥은 마귀들하고 그 사자라는 것은 귀신, 악령,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죄를 지면 그 죄가 그를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아요. 종은 소유물이 돼요. 그래서 이 소유물은 주인에 의해서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아무리 커도 고삐를 딱 묶는 순간 어린애가 끌고 가도 끌려가요. 왜냐하면 그 어린애가 주인이니까. 주인의 손에 딱 붙잡히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원래는 마귀들 가는 곳인데 거기에는 악령들이 나가서 있을 곳인데 그 악령들의 종이 된 자들이 마치 그의 소유물같이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는 가지 말아야죠. 그럼 목사님, 그 도대체 지옥이 어떻게 생겼나요? 제가 지옥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봤으면 제가 지옥을 가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텐데 못 봤어요. 그 대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천천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을 먼저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아까 16장 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이 지옥에 간 그 부자의 이야기예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 괴로운 곳이구나. 그래, 손가락으로 콕 물 한 방울 찍어서 달라고 할 만큼 목이 마른 곳이구나. 거기는 물이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사정을 해도 그 사정이 통하지 않는 데가 지옥이에요. 에이, 그래도 목사님, 사람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봤자, 고생해봤자 금방 끝나겠지 거기는 끝낼 수가 없어요. 자살이 안 되는 데예요. 그리고 죽었다 그러면 또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옥은 며칠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해요. 그런데다가 그 영원한 곳에서 밤낮 고통을 겪는데요.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이렇게 보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20장 10절. 이 계시록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세세라는 것은 영원토록, 영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지옥이라는 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거기서 글쎄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토록 끝낼 수도 없는 고통을 밤낮으로 겪으면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지옥불에서 글쎄 천국이 보여요. 이게요, 자기들끼리 다 고생하고 있으면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견딜만 할 텐데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 지옥은요, 그게 보이는데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 누구만 보고 있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분만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거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안 갑니까? 확신 있게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오늘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동안에 믿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야. 목사 노릇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혹은 능력을 행한 그런 거 했다고도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고민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끔찍한 지옥엔 도대체 누가 가나? 누가 갈 것 같아요? 나 빼놓고 다 갑니까? 여러분 자신만 빼놓고 다 갑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지옥엔 누가 가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어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막 음란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이 주로 뭘로 범죄를 하는가 보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범죄하고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손을 찍어버리는 한 있어도 지옥 가지 마라. 그 눈을 뽑아버려도 차라리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엔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몇 군데를 찾아보신다면 여러분 한번 계시록도 좀 보실까요?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이고 이거는 나하고 해당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21장 계시록 보세요.
8절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요, 참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 지옥은 그래도 어떻게 요령 있게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어디에 딱 이렇게 박혀가지고 고난 안 받는데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절대 그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렇게 되어야만 피할 수 있는데, 계시록 20장 거기 바로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한 군데를 더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쭉 종합해 볼 때 이런 결론에 우리가 다다르게 돼요. 아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요, 거기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냥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나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았네 이게 아니고 그 열매는 악한 데에 개입하지 않고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그 사람이 완벽하게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죄 없어 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옛날에는 이만큼 죄를 짓던 사람이 자꾸 그게 싫어지면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사모해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게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날마다 변화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 이게 되지 않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이런 일에 대하여 나는 여전히 그냥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한다 이러면, 글쎄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회개해야 돼. 회개. 이 회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분분초초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행위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기에 우리가 자꾸만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데서 예수님을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이, 내가 저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목사님 또 전도하자고 저런 소리 하는구나. 아니에요.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보여요.
뭐가 보이냐고요? 저도 이제 저의 모든 목회라고 하는 저희 일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게요, 전에 없었던 두려움이에요. 그러면서 자꾸만 세상에 있었던 많은 생각들을 자꾸 접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 받을 것인가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목회를 많은 사람 모아놓고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유명하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신앙에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겠구나. 나만이 나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말씀 시간, 기도 시간,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그 원칙을 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삶의 목표가 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설 것인가가 목표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싫다 좋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잘못된 것인가. 그러니까 감정을 개입시킨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작년하고 금년 다르고요. 금년 초순하고 또 지금 또 달라요. 자꾸만 하루가 다르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내가 남에게는 유익하게 해놓고 나는 버림받은 자가 돼서는 그거는 바보짓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과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그냥 네 일이나 하다 왔어. 이렇게 평가되면 나는 실패자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요, 제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고 나니까 저의 삶의 목표,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그리고 저의 어떤 그런 기준점이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알아준다, 뭐가 이렇게 편하다, 대접받는다, 하나도 관심 없어져요. 그리고 뭐에서 얼만큼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느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두려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게요, 현실이거든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해둬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 가서 만약 주님 앞에 섰는데, 아유 예수님, 난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천국 있다 지옥 있다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오영태 목사가 10월 둘째 주에 분명히 그 얘기 했어요 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안 하고 목회하면 성경에 에스겔서에 그랬어요. 파수꾼이 적이 오는 걸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은 그 파수꾼은 모든 자의 핏값을 자기가 지불해야 될 것이다. 이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목사가
남들이 그거는 별로, 에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쳤던 소리 하나 라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할까봐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제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그때 가서 저한테 핏값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